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이루니 주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열정 온도를 체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도 의식주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특히 현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무지개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무지개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지개를 잡으려고 소년이 무진장애를 쓰게 되죠. 무지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소년은 깨닫고 무지개를 잡는 것을 포기하자마자 그 소년은 갑자기 늙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소년의 삶을 지탱해준 힘이었음을 우리는 우화적으로 표현한 소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를 믿되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열정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믿는 이웃들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취미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까지도 취미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는 스스로 예수의 중독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제자훈련을 정착시켰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는 평생 광인론을 강의하면서 예수님께 미치고 제자훈련에 미쳤으며 복음에 미쳤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름이면 여름이라, 또 겨울이면 겨울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을 다하다 보니까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단 한 번도 소풍을 한번 가보지 못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제자훈련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소풍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미안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예수님께 미치고 제자훈련에 미치며 또 복음에 미친 광인들이 한국에, 또 한국 교회 안에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열정과 당신의, 여러분의 그 열정 온도를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발하여 시장을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 노력은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함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든다면 마치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향하여 오르는 자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이 자전거의 페달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페달이 멈추는 순간 그 자전거는 자빠지게 되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페달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며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의 판로를 구축하고 또 그 판로를 구축해서 돈을 벌게 되면 또다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열정이 없이는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연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저와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들의 수많은 시간과 땀에 대한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가수나 음악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바이올린 또 피아니스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이 바이올린이나 피아니스트를 연습하는데 무려 8시간 내지는 10시간이 넘도록
연습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열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고 또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십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1절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바울 사도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열정이지. 그에 대한 열정에 대한 해답이 그가 무엇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던지,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은 무엇에 대한 열정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그가 열정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지혜와 그 지식의 그 보화를 많은 이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를 지금까지 있게 만든 열정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이해하게 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여서 스스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여행길을 자원하여서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5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5차 선교 여행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감옥에서 만났던 이 오네시모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던 사람이었기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말처럼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 석자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 중에도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암흑의 땅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봅니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전체 555기의 무덤 중에서 선교사 가족이 167기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 봤던 곳은 터너라고 하는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이 터너 선교사는 그의 자녀 3명을 이 양화진의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 터너 부부는 1913년에 첫 아들 제임스를 이제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달 만에 환경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첫 아들이 죽어서 한양의 사대문에서 한강변 그 양화진까지 울면서 그 어린 핏덩이를 안고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14년에 둘째 딸 로잔리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낳은 딸도 그 다음 달에 환경이 좋지 못해서 죽고 맙니다. 이 터너 부부는 슬픔에 깊이 잠기게 됐고, 다시 그 딸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양화진까지 와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 셋째 아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개월 후인 성탄절 직전에 셋째 아들이 환경 풍토병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려 8km나 먼 거리를 그 자녀를 안고 양화진에 와서 그 아이를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젊은 터너 선교사 부부가 세 자녀를 잃고 울어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조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핏덩이를 안고 울면서 말리째 고개를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자녀를 잃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이 땅에 여러분 오래 있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치 있는 이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열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열정 온도를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다고 했는데 어떤 신앙이었을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탄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질서 있게 행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신앙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조화와 균형이 잡혀 있었다는 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서 있는 생활을 했다. 조화와 그 균형이 잡혀 있었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조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마련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적으로 치우치면 무늬만 있는 종교인이 되고 무늬만 있는 종교인은 자신의 이익에만 심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리를 상실하고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상실한 빈 껍데기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헐만 교회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를 그렇게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1개의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사칭하는 이단들이죠. 사이비들이죠. 이와 같은 교회를 소개한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색깔을 스스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도는 여러분 오래전부터 사탄의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는 시기를 틈타서 아예 대면 예배보다는 이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아주 대세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과거 초대교회와 같이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속속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집회는 시대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안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현재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버려야 한다는 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에 맞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의 예배 형태와 그리고 신앙의 형태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사탄은 모이지 못하게, 모이는 예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모여서 세계 선교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일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늘 그래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겠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스스로 중요한 무기를 내려놓고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환경이 이래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대안을 바꾸자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 모이기에 힘쓰자, 그리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당시에도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오히려 모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맞춰서 때로는 인터넷 예배를 통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대안을 찾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모이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그것도 교계의 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원로도 아닌데 나이만 들었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중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무시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아.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회 거리 두기를 두면서 예배를 드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각양각색의 은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행동해버리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과 순종은 비례한다고 했지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과 절제는 한 세트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삶의 전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절제, 질서가 있는 삶을
조화와 균형이 맞춘 삶, 그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밥상을 대합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질서 있는 생활, 자신을 절제하는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혈기왕성할 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가고 싶은 곳,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들린 바 되었다면 성령께서 너를 주장하실 것이라는 것이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할 수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것을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절제하는 신앙이지. 이것이 조화와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 편안한 곳을 원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바램과는 사뭇 다르게 아골골짝 빈들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드로의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다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질서 있는 삶, 조화와 균형이 잡힌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조화와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질서 있게 삶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서에 있는 삶, 조화와 균형 잡힌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들쑥날쑥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완수는 못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뒷주자에게 바톤을 바르게 넘겨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한 것입니다. 요사이 이와 같은 코로나 시기에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 다시 거듭남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어요. 과거의 율법으로 그가 무장되었지만 이제는 물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 3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줬던 사명에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과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 주셨던 그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듣고도 자신이 연약함 때문에 무지장 많이 갈등하게 되죠. 너무나도 많이 갈등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며 고민을 했을 때 누가 건져주었습니까? 그렇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걸 따른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 4가지의 참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열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열정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깊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쯤 우리의 열정을, 온도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면 방향을 여러분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삶을 또한 절제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며 여러분 조화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성령님께 사로잡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